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진실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무엇보다, 그 어떤 것보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주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 온전하게 동행할 수 있도록, 온전하게 성장 성숙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도하는 것이지만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간 목사가 섰지만 인간 목사의 이야기가 증거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연약함들, 모든 부족함들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이 시간 전하는 전하, 듣는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으로 주님만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천군 천사들과 함께 주님의 성령께서 좌정하사 이 자리에 함께하사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능력을 부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홀로 찬양 받으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두 군데에서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서 13장 1절로부터 4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257페이지, 로마서 13장 1절로부터 4절입니다. 257페이지, 로마서 13장 1절로부터 4절,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아멘.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은 골로새서 1장 16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제 목소리가 조금 답답하게 들리는데 조금만 열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조금 답답하게 들려서요. 골로새서 1장 16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325페이지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이 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는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오늘은 4월 6일입니다. 맞나요? 맞죠? 4월 6일이죠. 그리고 다음 주는 4월 13일입니다. 4월 13일 다 잘 아실 겁니다. 지방선거가 아니죠.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국회의원 선거다 보니까 이제 처음으로 이제 제가 여기로 이제 옮겼는데 이제 그 국회의원 후보자분들의 이제 그게 많이 왔더라고요. 이렇게 비교를 해봤는데 한국을 오래 떠나 있다 보니까 도통 누가 누군지 잘 모르겠고요. 이 정책이 또 제가 이 동네에서 살지 않았었잖아요. 성북구에서 살지 않았다 보니까 이 정책이 도대체 이 성북구에 무슨 이득이 있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누구를 뽑아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어떤 분하고 말씀을 나눴더니 그분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 그놈이 그놈이고 이놈이 이놈이요. 다 도둑놈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 뽑으나 저 사람 뽑으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차라리 그냥 이 썩어빠진, 그분은 조금 비판적이시더라고요. 이 썩어빠진 이 국가 정치 싸그리 다 없어졌으면 좋겠다. 뭐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과 국가 정치와의 관계,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에 대해서, 국가의 권력들, 이 땅에서 다스리는 사람들을 향하여 어떠한 생각들을 품으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고 단순히 천국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번에도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거룩한 삶으로 사는 것에 있어서 이 땅에 있는 정치 권력과는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정치와 종교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이다, 아니면 정치와 종교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다, 과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과 국가 권력과의 관계는 무엇일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마음이 감동해갖고 그 부분을 좀 같이 나누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은 솔직하게 고백을 드리자면 사실 제 설교 원래 스케줄은 4월 20일이었습니다. 이 설교 본문이 되는, 지금 무슨 얘기냐, 4월 13일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김진욱 전도사님이 원래 오늘 담당이신데 전 이제 목사 고시를 다음 주 화요일날 고시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바꿔야 했다라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주여 이게 주님의 뜻입니까? 원래는 전혀 상관없이 얘기하려고 했던 것이었는데,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리고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누구를 뽑으십시오, 누구가 더 좋습니다, 이런 얘기는 단 한마디도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국가 권력이라는 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좀 나누고자 하는 것, 그것을 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국가 권력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만 할까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놈이 그놈이고 이놈이 이놈이고 다 그 자리에 올라가면 다 엉망진창이니까 그냥 정부가 아예 없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까요? 어서 빨리 그냥 주님 오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 좋을까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찬찬히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그것은 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3장에서도 얘기하는 건 무엇이냐면 이 13장 1절부터 4절까지 하는 이야기의 핵심은 그겁니다. 이 정권이, 그 당시에는 이제 로마 제국이었겠죠. 그 로마 제국의 권력자들, 그리고 법을 통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땅이 무질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땅에 질서가 있게끔 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권세들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그것을 비추어서 보건대 하나님은 정치, 그런 국가 권력이라는 것을 주신 어떤 이들에게 그 국가 권력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다스리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넘버원 리즌은 아마도 이 땅에 무질서가 없게끔 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일들을 어떤 누군가에게 허락했다라고 보는 것이 옳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질서의 하나님이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질서의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근데 1장 2절에 보면 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음 구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땅은 혼돈 위에 있었고 흑암이 깊음 중에 있었고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3절로부터 하나님이 차근차근 명령을 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그리고 무엇이 있으라, 무엇이 있으라.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비춰지는, 창세기 1장의 창조의 모습을 통해서 비춰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혼돈 가운데, 다른 말로는 무질서 가운데 있었던 그 세상이 차근차근 질서를 잡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즉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 혼돈 가운데 있었던 이곳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어떻게 창조하시냐? 질서를 잡아가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그분 자신이 질서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창세기 1장으로부터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살게끔 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질서를 잡아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단순히 창조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모든 것이 타락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질서를 잡아가시고, 그 질서를 무엇을 위해서 잡아가시느냐? 곧 구원하심을 위해서 잡아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성경의 다른 부분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본문이 어디냐면 시편 74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시편 74편 12절부터 17절에 보면 이와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오 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을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다.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생소한 괴물 한 마리가 나오죠. 리오야단. 리오야단은 바벨론 제국에서 세상을 혼돈 가운데 빠뜨리게 하는 용, 어떤 뱀, 그런 존재로서 바벨론 신화에서 나오는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 시편 74편은 언제 쓰여진 시편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보통 바벨론 포로기에 있었던 시편이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을 때 쓰여졌던 시편이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그 이전에는 전혀 나오지 않았던 리오야단이나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 끌려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구원하실 것인데, 그가 어떻게 그렇게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인가? 그가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시고 세상을 질서 있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다 라는 얘기로 77편 74편의 저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의 질서를 잡아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것과 비추어 봤을 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으로 이 땅이 혼돈 가운데, 즉 무질서 가운데 빠지는 것을 결단코 원치 않습니다. 더 심한 무질서, 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무질서가 이 땅 가운데 횡행하기를, 퍼지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또한 예레미야 29장 4절부터 7절을 보면 그것이 단순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세상 권력 가운데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예레미야 29장 4절부터 7절의 말씀인데, 예레미야 29장은 그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더 이상 성전이 없습니다. 만물을 지배하시고 우리를 지배하시는 그 하나님. 근데 이 하나님은 이제 어디서 예배할까? 하나님을 예배할 곳이 없다라고 해서 땅을 치며 한탄하는 그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이 부분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를 하냐? 너희가 바로 돌아올 것을, 거기서 빨리 떠나기를 바라지 말라. 오히려 너희는 그 땅에서 정착하고 그 땅에서 자녀를 낳고 그 땅에서 결혼해서 소출을 내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신바벨론 제국, 즉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던 남유다 사람들은 완전히 박살낸,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무시하고 있는 그 신바벨론 제국에 너희를 지배하고 있는, 주인으로서 다스리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기도하느냐? 그들이 너희를 잘 다스리게끔 하기 위하여, 그들이 너희를 질서 있게 대하게끔 하기 위하여 그 일을 내가 그들 가운데 신바벨론 제국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그 나라가 빨리 망해라.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권력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대로 그들이 정의를 행할 수 있게끔,
그 땅의 질서를 잡을 수 있게끔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얘기를 놓고 보면 결국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국가 권력 그냥 없어졌으면 됐어. 엉망진창인 것 같아. 뭐 이런 국가 권력이 있어 라고 어떤 사람은 설사 국가 권력에 대해서 실망한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이 실망하는 일이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국가 권력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는 중요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국가 권력을 주심으로 인해서 그 국가 권력들이 이 땅에서 가장 최소한의, 아무리 엉망진창이라 할지라도 가장 최소한의 공평과 정의를, 질서를 잡아가는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끔 그들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국가 권력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저도 물론 실망할 때도 있고 뭐 저런 사람들이 다 있어 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 한 가지는 무엇이냐?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데 잘 할 수 있게 우리가 기도하는 일들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인들과 국가와 권력 간의 관계의 첫 번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또 들 수도 있습니다. 그 국가 권력이 엉망진창으로 가는데 그 국가 권력 그냥 내버려 둬야 합니까? 그 국가 권력 그냥 무시하고 그냥 기도만 뭐 그렇게만 하면 되는 겁니까? 근데 성경을 또 보면 오늘 읽었던 로마서 13장이나 골로새서 1장의 얘기를 보면 조금 국가 권력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거기에 좀 숨겨져 있는 또 다른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읽었던 로마서 13장 1절인데 또 골로새서에도 있지만 무엇이냐면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을 보면 모든 권력이, 모든 왕들과 모든 통치자들과 모든 권세들이 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당시 시대가 어디였습니까?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당시 1세기의 로마 제국은 한 50년인가요? 60년, BC 1세기, 주전 1세기, 이제 주후가 아닌 주전 1세기에 굉장히 혼란을 겪었던 그 혼란을 막 극복하고 황제가 처음으로 등장했던 시기였습니다. 역사를 공부하셨던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로마 제국의 첫 시작은 공화정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즉 민주주의로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민주주의가 점점 로마 제국이 커지다 보니까 권력을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권력 간의 암투도 굉장히 나눠졌고 그러다 보니까 공화정 내에서도 내가 공화정을 다스리는 일종의 대통령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주 1세기 이전에 주전 1세기에는 거의 한 100여 년 가까이 그들 가운데 정치 권력을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내전이 아주 심하게 일어났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그 시기가 끝나고 카이사르의 아들인 옥타비아누스가 자기가 황제로 등극하면서 이제 로마 제국은 즉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를 썼던 이 당시에 그 로마 제국은 황제가 다스리는 1인 독재 체제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한 150년, 200년간은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부릅니다.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오랜 혼돈이 끝나고 평화가 임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평화가 이루어진 것은 누가 했냐라고 보통 로마 제국의 관리들이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황제가 그와 같은 일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모든 혼돈과 모든 혼란을 끝내고 질서를 다시 세운 이 황제는 그냥 인간이 아니라 신의 아들,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쓰던 당시의 동전이나 아니면 로마 제국 식민지에 곳곳에 세워져 있던 석상들을 보면 거기에는 이 평화를 준 사람은 누구냐? 황제다. 그리고 그 황제는 누구냐? 신의 아들이다 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등장하기 시작했던 또 다른 것은 무엇이었냐? 그 신의 아들이 황제에게 너희가 경배하라, 숭배하라 라는 말이 시작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황제 우상화 작업이 시작된 시기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시기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잠깐 볼까요? 다시 한번 볼까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하는 얘기가 뭐였다? 지금 이 평화를 준 질서를 잡은 사람이 로마 제국의 황제인데 이 황제는 누구냐? 신의 아들, 그 신과 다른 바가 없는 존재.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 황제를 너희가 그동안 섬기고 있었던 그 신도 숭배하고 또한 이 황제도 숭배하라는 얘기를 로마 제국 곳곳에 퍼뜨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일 때문에 우리가 보통 많이 듣는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했던 일도 바로 이 일 때문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왜냐? 유대인들은 황제를 숭배할 수 없기 때문에 너희가 이제는 이제 황제를 숭배하라는 얘기를 이제 유대인들한테 계속해서 푸시를 하다 보니까 우리는 황제를 숭배할 수 없다. 왜냐하면 황제는 그저 인간이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해서 대규모 전쟁이 일어났고 결국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났는데 그 일의 발단이 뭐였냐면 바로 이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에 대해서 그와 같은 이야기가 온 세상 가운데, 온 제국 가운데 퍼져 있는 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용감하게, 용기 있게 그는 심지어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그 황제조차도 신의 아들, 곧 신과 다를 바가 없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그도 하나님이 그저 하나를 맡겨준 그저 한 인간에 불과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그 얘기가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무엇이냐? 그 누구도 우상으로 삼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모세가 십계명을 통해서 너는 너 위에 나 여호와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얘기를 지금 가지고 와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내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정리를 내리고 있느냐?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이 땅에 우리에게 세상의 평화와 완전한 공의와 완전한 정의를 가져오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 그분 자신인지 우리를 지금 다스리고 있는 저 석상에 서 있는 또는 내가 매일 쓰고 있는 그 동전에서 보고 있는 그 로마 제국의 황제가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 그와 같은 이야기를 주는 것은 무엇이냐? 너희가 그 로마 제국의 황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 너희를 다스리는 그 관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느냐? 그들이 자고하지 않게끔 하기 위하여 기도하라라는 것도 은연중에 이 로마서 13장과 골로새서 1장에 포함되어 있다. 그 안에 녹아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신론자라는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고발을 당했고 그들이 순교를 당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된 것도 결국은 이와 같은 것을 싸웠기 때문에, 즉 황제를 우상으로 만들지 않겠다라는 굳은 결심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그들은 기꺼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로 고발을 당했던 이유는 로마 제국 처음 한 200년 후반 전까지는 로마 제국이 대대적으로 박해를 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대신 로마 제국이 어떻게 했냐면 만약에 누군가가 그리스도인을 고발하면 그를 잡아다가 신문하고 그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거부하게끔 부인하게끔 하고 황제를 숭배하게끔 고백을 하게끔 해라.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을 그렇게 권유했는데도 그와 같은 고백을 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그 사람을 처형하라 라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가 로마 제국의 문서들 가운데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초대 그리스도교의 순교록 중에 가장 유명한 순교록인 초대
사도적 교부라고 얘기하는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이제 순교라고 있는데, 그 사람이 노년에 어떤 사람의 고발로 인해서 잡혀왔습니다. 폴리캅은 참고로 이제 사도 요한의 제자였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로마 제국의 관리가 보는데 이 폴리캅이 너무 나이가 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덕망도 높고 신의도 높다, 그 마을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을 어떻게든 살리고 싶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폴리캅에게 로마 제국의 관리가, 당신 예수님만 부인하면, 즉 예수님 부인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그리스도 신의 아들이다 라는 얘기,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얘기만 부인하면 내가 당신을 살려주겠다, 그렇게 하십시오. 근데 폴리캅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나이가 아마 86세였나 봅니다. 내가 86년을 살아온 동안 그리스도 예수님이 단 한 번도 나에게 소홀하게, 또는 나를 가슴 아프게, 또는 나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좋은 것만 주셨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그렇게 좋은 것만 주셨는데, 그분이 나에게 완전한 평화와 완전한 공의와 완전한 정의를 나에게 나의 인생 가운데 행하셨는데, 내가 어찌 내 목숨 하나를 구걸하고자 그분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나를 처형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순교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무엇이냐,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로마 제국에서 좋은 시민이 되게끔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이 정말 질서를 잘 잡아서 이 땅 가운데 좋은 정의와 좋은 공의가 퍼져나게끔 것을 바라면서 정말 온전한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제국이 만약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 예수님, 그 복음, 우리를 살리신 그 공평과 정의를 주시는 그 복음을 가지고 오신 그 예수님과 반대되는 것, 즉 어떤 누군가를, 정의를 가져온 사람, 평화를 가져온 사람, 공의를 가져온 사람으로 이야기하여 그를 우상화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절대로 따를 수 없다라는 식으로 그들은 그것에 맞서 싸웠고, 그렇게 목숨을 기꺼이 내어 바치는 일들을 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을 우리의 상황 가운데 적용하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국가가 이 땅의 질서를 위해서 온전한 역할을 다하게끔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며, 그 국가가 요구하는 것들을, 공평과 정의를 살리는 일들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만약 그 국가 권력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 아닌 내가 너희를 살리는다, 내가 너희를 잘 먹고 잘 살게 만든다,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 내가 너희들의 삶의 환경을 완전히 뒤집어 놔서 완전히 좋게 만든다 라는 식으로 만약에 얘기한다면, 그 이야기는 어쩌면 그 사람, 그가 정치 후보생이든 아니면 정치인이든 그를 자칫 잘못하면 우상으로 만드는 아주 위험한 상황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단순히 투표할 때 어떤 사람을 투표했으니까, 그래서 정치인이 당선됐으니까 잘 당선됐네, 그러면 끝?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역할, 즉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셔서 이 땅에 완전한 평화와 완전한 공의와 완전한 정의를 세우는 나라가 세워지기 직전에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이 애매모호한 이 상황 가운데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온전히 퍼뜨릴 수 있게끔, 온전히 섬길 수 있게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가 잘못된 곳에 빠지지 않게끔 행동하는 그 무엇인가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무엇이냐? 밸런스를 맞춰야 한다라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우리가 최대의 시민으로서 이 땅에 온전한 정의와 공의와 평화가 잘 퍼져갈 수 있게끔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국가 권력을 통해서 맡겨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지만, 동시에 그 국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그 누구든 간에 그가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라고 자기가 스스로 말하든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말한다면 그것은 그렇지 않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국가 권력이 저는 썩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특별히 골로새서 4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는데,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상전은 단순히 그냥 그 당시에 노예제도의 주인과 종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사람들을 다스리고 있는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로마 제국의 황제에게도 포함되는 얘기였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직접적으로 대놓고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그 상전은 모든 사람, 즉 단 한 명이라도 다스리는 사람, 그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을 다 포함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의와 공평을 자기가 다스리는, 자기가 섬기는 사람들에게 행할지니, 왜냐하면 그들을 다스리는, 그들을 보고 있는 상전, 주 예수 그리스도, 세상을 움직이시고 세상에 질서를 주시고 세상을 구원하시고 그 구원을 완성시킬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바라기는 제가 누구를 뽑으십시오, 어떤 정치 후보생들에게 이 사람을 뽑으십시오, 저 사람을 뽑으십시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아내가 이제 제 설교문을 제가 좀 제 페이스북에다 미리 올렸었는데, 제 아내가 미리 읽더니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를 뽑아야 하냐고, 어떻게 뽑아야 하냐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조금 지금 이 시간에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치를 이제 투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그것이 누군가를 밀어주고 누군가를 밀어주지 못하는 어떤 그런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리고 또 하나는 제 자신도 누구를 뽑아야 할지 아직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 기도하면서 지금 투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 내가 잘 분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 투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내가 뽑은 사람이, 내가 투표한 사람이 정치인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뽑은 사람이 정치인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정치인이 되든, 누가 이 국가를 이끌어가는 입법부든 행정부든 사법부든 이 국가를 이끌어가는 누가 되든 간에 그 사람이 이 땅의 정의와 공평을 가져오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와 같은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기도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할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치 세력 보면 실망스럽습니다. 엉망진창인 것 같고 저러해, 부정부패가 행해하고 이 사람이 갑자기 이 정당에 있다가 저 정당에 가고 무슨 최소한의 그런 줏대도 없는 것 같고 이런저런 생각이 다 듭니다. 근데 그렇게 그 사람들 보다가 정작 나를 보면 내가 과연 그 자리에 있으면 나도 잘할 수 있을까? 나는 그냥 그렇게 다를 바는 없는 것 같은데 나도 그렇게 윤리적으로 엄청나게 도덕적으로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실망감이 좀 경감되는 그런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이 그 누구든 간에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 계시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 즉 누가 정치인이 되든 간에 이들이 이 국가의 질서, 이 땅의 정의와 공평이 아주 조금이라도 더 퍼져갈 수 있게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역할을 계속해서 꾸준히 수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마음가짐이고 우리가 해야 할 기도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 일주일이 남았는데 단순히 투표하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 누구를 뽑을까요? 이거에서 이제는 투표 그것만 해서 기도만 했다면 그거에서 이제는 한 발자국 더 나아가
누가 정치 권력을 가지게 되든 그 사람이 이 땅에 온전한 정의와 공평을 행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를 이 세상 우리가 주님 부르시기 전까지, 아니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데 주님이 다시 오기 전까지 우리가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생각하며 행동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나사렛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어요?